제6장.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야훼의 거룩한 영광을 짓밟아 악한 죄를 계속 지어야 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악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메시아 엠마누엘의 죽음을 짓밟고 그 악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지낼 수 있겠는가? 메시아 엠마누엘과 연합하게 하는 거룩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거룩한 침례를 받아 의롭게 된 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메시아 엠마누엘의 죽음과 연합하여 거룩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야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일째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메시아 엠마누엘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살아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의롭고 거룩한 야훼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악한 죄의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는 악한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악한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영에 의해 새 피조물이 되어 의롭고 거룩하다 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죽었다면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새 피조물이 되어 진리의 영 안에서 거듭난 줄 받아들여야 한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사망이 메시아 엠마누엘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는 알고 있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죽은 것은 악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난 것은 죄가 없기에 야훼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살아난 것이다. 이처럼 너희도 자기 자신이 악한 죄에 대하여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죽었고 또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야훼 앞에서는 산 자가 되었으므로 의롭고 거룩한 자로 믿고 시인해야 할 것이다. 너의 죽을 몸을 악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게 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너희 지체가 악한 불의를 행하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고 오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메시아 엠마누엘처럼 너희 자신을 야훼에게 내어주며 너희 지체를 의와 거룩함을 행하는 도구로 야훼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악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메시아 엠마누엘의 죽음을 망각하고 악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악한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 악한 죄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 거룩하게 될 것인지는 너희 자신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은 너희가 본래 악한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악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 야훼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육신이 약하여 내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의 수준에 맞춰 복음을 들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러운 정욕과 음란에 내어주어 악한 죄를 행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의 몸을 의와 거룩함에 내어주어 야훼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라. 너희가 악한 죄의 종노릇하였을 때는 의롭고 거룩해져서 야훼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너희가 그때 어떤 진리의 영의 열매를 맺었는가? 너희가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하여 수치스러워하는 것의 그 끝은 결국 사망이었다. 이제는 너희가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죄에서 해방되었고 야훼의 의롭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 진리의 영의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악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야훼의 거룩한 진리의 영의 선물은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제7장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는가? 결혼한 자매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법으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동반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부끄러운 동침을 하면 그는 간음한 여자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 동반하는 법에서 자유케 되어 다른 남자와 함께 평생을 동반하더라도 그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도 메시아 엠마누엘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그 안에서 진리의 영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어 죄성으로 인한 악한 죄의 인격에 매여 살았을 때 율법의 행위로 인해 우리 몸에서 악한 죄의 정욕과 욕망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향하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악한 죄에 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의해 새롭게 되어 거듭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죄인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내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악한 죄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사용하여 기회를 보다가 내 양심 속에서 온갖 탐심과 정욕을 일으킨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없으면 악한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전에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들어오자 죄는 다시 태어나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과 죽음의 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악한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내 양심을 속이고 그 율법의 조항으로 나와 내 양심을 죽였다.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참되다. 선하고 참된 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오직 악한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려면 악한 죄는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악한 죄가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야훼가 준 거룩한 것인 줄 알지만 그때 나는 육체에 속한 육신을 입었기에 악한 죄의 종이 되었다. 나는 내가 행하는 나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선한 양심의 행위가 도리어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선한 양심의 행위로 원하지 않는 그 반대인 악을 행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양심을 대적하는 악한 죄이다. 나의 악한 죄악으로 인해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양심의 능력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양심의 능력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뿐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을 행하려 하는 양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게 한 선한 법을 야훼가 알게 해주었으니 그것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양심은 내게 있으나 동시에 내게 죄성이 있어 죄를 짓게 하는 다른 행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 중심 안에 선한 양심으로는 야훼의 진리의 말의 법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 나의 선한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나의 선한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죄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 아, 나는 참으로 죄성으로 인해 자유가 없어 지친 자로다. 이 죄성의 죄로 인해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는가? 메시아 엠마누엘로 인해 야훼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 그러므로 나는 한편으로는 선한 마음의 야훼의 법에 순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죄성의 법을 따르고 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 있는 자는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결코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으니,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진리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야훼의 자녀들을 판단과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였기 때문이다.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그것을 야훼는 선하게 행하였으니, 곧 악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 메시아 엠마누엘을 악한 죄가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어 육체의 악한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 정죄하였으므로, 메시아 엠마누엘이 죽음으로 인해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육체 곧 악한 죄의 행위에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진리의 영을 따라 선한 행위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악한 죄악을 따라 살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진리의 영에 의한 열매를 나타내며 산다. 육체의 생각의 열매는 판단과 정죄와 사망이지만, 진리의 영에 의한 선물의 열매는 생명과 영생과 평강이다. 육체의 생각은 야훼와 원수가 되어 대적한다. 이는 야훼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야훼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야훼를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영생을 가질 수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 만일 너희 속에 야훼의 거룩한 진리의 영이 함께 있다면 너희는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한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속한 자가 된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몸은 악한 죄로 인해 죽은 자이나 너희 영은 진리의 영으로 인해 새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어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메시아 엠마누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야훼가 너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려 의롭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우리는 더 이상 죄성에 의해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더 이상 육체에 굴복당하여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정죄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 비록 몸에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진리의 영의 의로 인해 살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야훼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 새 피조물이 된 야훼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악한 죄의 종으로 정죄를 받지 말고 야훼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야훼에게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부를 수 있다. 진리의 영은 친히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야훼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야훼의 자녀이면 야훼의 상속으로 된 자녀이며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한 상속자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 큰 기쁨이다.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야훼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 또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야훼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한 너희가 귀가 있어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두 눈이 있어 보기는 하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양심을 불에 던져버려라. 두 귀를 막아버리고 두 눈을 뜨지 못하게 닫아라. 두 눈을 뜨고 보고 두 귀를 열어 듣게 되어 양심이 굳건하게 서게 될 때 선을 택하여 나에게 돌아올까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도 썩어 없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던 그 위치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 야훼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제까지 함께 애통하고 통곡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훼의 선물로 진리의 영을 받은 야훼의 자녀들까지도 속으로 간절함이 애끓어 자녀들의 것곧 우리의 육신이 구원의 소망으로 몸이 변화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육신의 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인내함과 오래 참음으로 기대할 것이다. 이처럼 진리의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돕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간구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진리의 영은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있는 이가 진리의 영의 생각도 알기에 진리의 영은 야훼의 뜻대로 야훼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훼는 그를 믿고 사랑하고 그의 계획대로 택함을 받은 야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야훼는 미리 알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성품과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 미리 택하였다.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을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였다. 또 야훼가 미리 정한 자녀들을 부르고 부른 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여기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여긴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야훼가 우리를 돌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지 않겠는가? 누가 감히 야훼가 택한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겠는가? 그의 자녀들을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는 야훼이다.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겠는가? 야훼의 말대로 죄 없이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은 지 3일째 살아나고 야훼의 왕국에 들어간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이니 그는 야훼의 왕국의 치리자로 있는 자이며 야훼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자이다. 누가 우리 야훼의 자녀들을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정죄나 박해나 기근이나 수치나 위험이나 어떤 무기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한 말에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대면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대접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야훼의 위로와 도움으로 담대하게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야훼의 사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녀인 우리들을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 있는 야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시인한다. 제9장 나는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참되고 진실된 말만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나에게 염려가 있는 것과 마음의 상심이 있는 것을 내 선한 양심이 진리의 영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언약의 백성, 나의 동족 곧 육신의 혈육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이 야훼에게 저주를 받아 메시아 엠마누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야훼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받았다. 또한 그들에게는 야훼의 영광과 야훼와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제사법이 있다. 그들에게도 선조들이 있고 또 그들의 선조이며 육신의 혈통으로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야훼의 아들이며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이다. 아멘. 야훼가 그들에게 한 말은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야훼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해서 모든 자가 그의 후예가 아니다. 야훼의 말은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연적인 태생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야훼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야훼의 자녀로 여김받기에 합당하다. 약속의 말은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야훼의 말을 갖고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선조 이삭으로 인해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한 양심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야훼의 말로 선택됨에 따라 이행되는 야훼의 뜻은 의가 함께 동반된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가 부르는 의와 뜻과 계획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한 말에 내가 야곱은 기뻐하고 사랑했으며 에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였다. 라고 함과 같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야훼에게 거짓된 악한 불의가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의로 동반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본체인 야훼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훼가 파라오에게 한 말에 너의 완악함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으니 내게 그 10가지 재앙을 보일 것이다. 그 재앙을 맛본 너 파라오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 보내고 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즉 야훼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완악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한다. 너희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찌 야훼는 야훼의 생각대로 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하겠는가? 라고 하거나 또는 누가 야훼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아, 내가 야훼보다 위대하고 크기에 감히 야훼를 대적하고 함부로 판단하는가?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는가? 라고 대적할 수 있겠는가? 토기장이가 같은 진을 칸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사용할 그릇으로 하나는 천하게 사용할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는가? 만일 야훼가 그의 진노를 나타내어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알게 하도록 하였음에도 멸망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을 그의 절제함과 오래 참음으로 관용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야훼가 그렇게 한 것이 선하고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미치도록 미리 준비한 긍휼의 그릇에게 그의 선하고 거룩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그릇은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야훼가 부른 그의 자녀들을 말한다. 야훼가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한 말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야훼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또 대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리쳐 외치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고 많을지라도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야훼가 땅 위에서 그 말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대언자 이사야가 이미 말하였다. 너희 아버지 야훼가 너희들에게 긍휼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너희는 모두 패역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그러므로 야훼의 의와 거룩함을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야훼의 판단과 정죄를 받아 멸망하였다. 어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야훼의 선한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따르지도 않아 그들의 의가 행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여 그 행위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한 말에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제10장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야훼에게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엠마누엘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인들은 야훼에게 의와 열심은 있으나 그 의와 열심이 올바른 야훼의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야훼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들의 의만 세우려고 작정했기에 야훼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모든 법을 완성시켰다. 야훼가 대언자 모세를 통해 한 말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과연 그 어떤 이가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라고 하지 마라.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에 대하여 말하자면 참된 메시아 엠마누엘을 아래로 끌어당겨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는 그 어떤 이가 불구덩이 속 저주가 가득한 그곳에 내려가겠는가라고 하지 마라. 불구덩이 속 저주가 가득한 그곳에 내려가겠는가에 대하여 말하자면 참된 메시아 엠마누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야훼의 말이 내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있고 내 영에 있다. 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참된 말을 가리킨다.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해 내 입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을 주로 시인하고 야훼가 메시아 엠마누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에 대해 내 혼과 마음과 중심이 야훼를 향한 진실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은 야훼가 보는 가운데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 의와 거룩함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한 말에 누구든지 메시아 엠마누엘을 진실되게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홀로 지극히 높은 주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준다. 누구든지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을 참되고 진실되게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시인할 수 있겠는가?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하여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알리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알 수 있겠는가? 야훼로부터 그의 일을 맡지 않았다면 어찌 진리의 말을 전하겠는가? 그것은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한 말대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스라엘이 모두 다 야훼의 진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야훼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한 말에 주여 우리가 알린 야훼의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메시아 엠마누엘의 말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야훼에게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묻는다. 이스라엘이 좋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야훼의 말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 라고 한 말을 그들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는다. 이스라엘이 진정 야훼의 말을 알지 못하였는가? 이에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어리석은 백성을 통해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대언자 이사야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을 만나주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였다.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며 반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야훼의 속마음을 대언하였다.